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애굽의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은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연대로 보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BC 1446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실제로 애굽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그냥 하나의 그런 교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은 그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이제 나오는 역사를 보면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그때가 대략 나이가 17세예요. 젊은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거쳐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큰 이제 기근이 일어나죠. 애굽 땅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지역, 그것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식량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해서 그 기근을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7년 동안의 기근을 극복해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이제 가족들이 그 내용을 알고 결국은 이제 그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다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민시키는 거예요. 몇 명이 오느냐? 70명이 와요. 이제 그 요셉을 빼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번성한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 요셉이 시작한 이 이주 결과가 애굽을 위에 팔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근 17세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이제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들이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총리였고 나라를 구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이 다 죽었어요. 요셉도 죽고 또 70명의 가족들도 이제 다 죽고 지금 이 시기는 거의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번성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번성했으면 새로운 왕이 이제 오릅니다. 왕위에.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막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고센 땅뿐만 아니라 이게 막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새로운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기를 느낀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만약에 외부에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힘을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이 나라를 원래 자기들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 짜낸 것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잔혹하게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국고성을 만들어요. 국고성. 국고성은 창고입니다. 창고. 성은 성인데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곡식들을 저장하는 창고인데 어마어마하게 변방에다가 크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그 국고성이 나오는데 두 국고성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비돔과 람셋의 큰 창고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계속. 근데 결과는 뭐냐 하면 힘이 들고 고생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창해지는 거예요. 더 번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오늘 15절부터 읽은 말씀이에요. 이 바로 왕이 산파를 불러요. 그 산파의 두 사람 이름이 거기 나와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히브리 산파 나오죠. 히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이제 사람들이 그 민족을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름을. 야, 저 히브리인들이다. 히브리인들이다. 그럼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의 뜻은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오면서 그쪽이 유브라데스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는 무슨 강을 건너냐? 홍해를 건넜다 이런 거예요. 이 강을 건너서 오늘로 말하면 나라도 없이 거처할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 그게 히브리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 히브리인 중에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잘 살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도 모르게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가 있는 목적이 뭐죠? 아이를 잘 출산하도록 돕는 역할이 산파가 하는 거잖아요. 나흘산, 할미, 파요. 그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조산소죠. 그러면 이 산파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이 어렵다든지 또 산모가 어려우면 도와가지고 애를 잘 살려내는 것이 산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애국왕이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태우고. 왜 그러죠?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잘 살펴가지고 적당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바로 살해하면 또 문제가 커지니까. 근데 이 산파들이 결국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왜 어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산파들이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맞아요? 애국왕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단칼에 죽이죠. 아니,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또 왕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산파는 뭐예요? 아이를 이렇게 잘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파해야 될 사명이죠. 또 위기에 있을 때는 아이를 살리는 일이 산파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산파는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도 있겠지만 자기가 맡은 이 산파 역할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해도 자기 생명이 위태롭지만 그는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맡겨진 산파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산파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해야 될. 여러분,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그러죠? 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천직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그 분야에서 가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5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그 직업을 정말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알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라 바뀌어지죠. 나라 새로워지죠. 갈수록 번성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회해야 될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뭔가,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그 나중에 제가 결과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보니까 애들이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길가 나가보니까 막 유치원 애들이 막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확인을 해보니까 애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산파를 부릅니다. 아니, 너희들 어째서 애들을 몰래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렸느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산파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애를 다 낳아버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하면 이런 거죠. 애굽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진통을 하잖아요. 그럼 산파가 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진통도 없이 그냥 소식도 없이 애를 낳아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자,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어린 생명들을 살려낸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입으로 되낸 그 복음송이 있어요. 그냥 한 구절 딱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 수가 없네. 하나님 은혜 없인 살 수가 없네. 계속 제가 고백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잖아요. 대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구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막 금식도 하고 그렇게도 해야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산파들이 지금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걸 목숨을 걸고 어기고 아이를 살림으로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맡겨진 직분의 사명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막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게 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항상 뭐예요?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우월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난 무시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생애에 대해서는 막 비관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막 욕심만 내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은혜 달라고 구한다고 은혜가 될까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인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특히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안내로부터 해가지고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부터 또 우리 남자들 지금 설거지 하는 것부터 또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거 또 예배 마치면 우리 성도들이요 각 파트 나눠가지고 청소 또 합니다. 누가 여기 청소해줘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토요일 날 청소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명단도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나오신 거예요. 그 기간에서 그 명단에 오늘 청소하는 나왔는데 막 너무 즐거운 거야. 문 다 열어놓고 막 그냥 열어놓고 잔치가 벌어졌어. 저 자기들이 커피도 가져 마셔가면서 막 그냥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하나씩 줬어요. 하나씩 줬어요. 그냥 즐겁게 하는 거야. 즐겁게 그냥 막 너무 즐겁게.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만약에 이제 오늘도 설거지 하는 분들이 이제 아마 은혜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저 난 집에서도 안 하는데 속으로 막 교회 오니까 이런 거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설거지 하면 그 고춧가루 다 묻어있지 그게 제대로 뭐 이게 설거지 되겠어요? 또 보니까 얼굴이 막 완전히 그냥 나물이 돼서 찌그러져 가지고 이게 좀 웃어야 되는데 막 그냥 막 그 하는데 막 힘들어 가지고 막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지난주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3가지 예배에 대해 굉장히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참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게 1단계. 일단 여러분 출석해야 돼요. 뭐 졸든지 뭐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해요. 자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자다가 일단 참석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해요. 2단계예요. 그럼 2단계로 좀 이제 업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꼭 설교 들을 때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설교할 때에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생각합시다.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요. 평소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은혜 받는 길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드려보십시오. 예배를.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소중하게 얘기 될 것은 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 그들이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뭘까라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은혜를 받은 그 남자아이들을 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고 복을 받았다. 또 하나의 결과가 뭐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말하면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변화돼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 가정이 다 삽니다. 그 사람을 통한 은혜가 가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진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어진 삶에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바뀌어집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산파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로 말하면 조산소예요. 오늘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예요. 우리나라 지금 뿐만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통계가 1년에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제가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40만 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신문에. 40명의 아이들이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죄를 저질러요? 의사들이에요. 산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예예요, 한 예예요, 이것이.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맡겨진 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을 한다면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경외하는 사람. 여기 지금 두 사람의 역사가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그 집안을 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세 분이 나와요, 세 분이. 애굽의 왕이 나오고 두 산파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애굽의 왕이에요. 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도적이 집에 오는 것은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죽이는 일을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죽이라고 명령하고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왜 안 죽였냐고, 왜 살렸냐고 와서 따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한 거죠.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지금 이 두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와 고난이 시작됐다고 시작을 해요. 이 출애굽기 내용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 고난과 위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걸 오늘에 우리가 맞춰서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어요. 번성해졌어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됐어요. 자녀들도 번성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아요? 걱정 없죠. 다른 생각 안 하죠. 뭐 즐기죠. 시간만 있으면 뭐 여행 다니고 뭐 너무 풍족하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5일째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목회자로서 야, 참 너무 좋겠다.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니까 주일은 안 빠지겠지. 토요일부터 쉬니까. 또 제자 훈련 야, 잘 되겠다. 야, 잘 모이겠네. 토요일 하면은 뭐 그냥 5일째가 되니까. 근데 유럽의 역사를 보니까 유럽 교회가 망해버린 거예요. 5일째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살기 좋아지고 여유 있고 풍요로워지니까 다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산이 얼마나 지금 물 들어있어요. 뭐 구경도 해야죠.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 타락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 처음에는 70명이 갔어요. 번창해진 거예요. 고센 땅은 최고로 옥토예요. 요셉이 있을 때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번성하고 막 집을 짓고 농사도 잘 되고 오늘 말하면 사업도 잘 되고 이제 뭐 다른 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외국에 이민을 갔는데 정착을 해서 사업이 성공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있을 거 없죠? 거기 뭐 여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없어요. 더 큰 거는 뭐죠? 죽음 다음에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언제 재림 오실까? 생각도 안 해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해요? 고난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 말씀처럼 진짜 헛되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산파의 두 산파 시브라와 보아의 신앙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또 21절에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호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 누굴 생각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모세를 생각해요. 또 좀 많은 사람은 누굴 생각할까요?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그 모세를 살린 그 정도 생각해도 그래도 출애굽기를 좀 아는 거예요. 근데 1장에는 모세보다도 두 산파 이름이 나와요. 모세도 위대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산파 이후에 2장에 모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80년 후예요. 그럼 이 산파들은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인물들이에요. 모세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 이름이죠. 시브라
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출애굽 1장에는 이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굉해하는 신앙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구분하죠.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뭐 우리나라 그러면 뭐예요?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식이잖아요. 재벌 뭐 이런 거. 변호사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직업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만 가지. 다 귀한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을 굉해하는 인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굉해하고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굉해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내가 보잘것 없어.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뭐 별로 뭐 가진 것도 없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굉해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굉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잖아요. 요새 이제 취업난 뭐 이렇게 어렵다 그러죠. 어제도 봤더니 어느 이제 한국은행 이렇게 시험 보는데 60대 1이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가서 이제 시험 치고 나오고. 여러분 60대 1이라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해요?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 많이 아는 사람이 합격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는 게 힘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의 원리가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아는 지식이 힘이 되는 건 뭐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뭐 직장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죠. 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에 아는 것도 힘이고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내 인생을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지식은 결국은 다 뭐예요? 헛돼요. 이 세상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적인 좀 전문 지식은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해와 달을 다 만드시고 95장 5절에는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시고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생각도 나를 아십니다. 나를 익히 아시고 내 영혼까지 아십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로우신 분으로 내 영혼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굉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굉해한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조금도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두 산파에게는 위기입니다. 죽음의 상황이에요. 근데 고민한다든지 갈등하지 않아요. 바로 왕의 명령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이나 총명을 오늘 우리 삶에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민하는 문제가 많죠. 또 자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참 얼마나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요, 그 답이 굉장히 고민하고 금식기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고 돌아가고 막 인생이 막 그냥 혼란스럽다. 나중에 가서 아이고 정신 차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많아요. 후회할 때가.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분별력이에요. 어떤 딱 상황과 사건이 딱 터지죠. 바로 답이 나와요. 왜 답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산파는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야, 이거 왕의 명령 어기면 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냐. 저 살리면 내가 어떻게 해. 저 애는 살리면 나가 죽어. 이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예지만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무뎌져 버려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다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정확한 분별력이에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그 두 산파가 나중에 후회했을까요?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선택을 잘한 거죠. 목숨은 걸었지만 아까 나왔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라가 잘 되고 다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옳고 선한 것을 바로바로 분별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총으로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서 고생하다 결국은 뭐예요? 총무가 돼요.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고향에서 이렇게 그 팔릴 때는 17세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아마 나이가 최소한 아마 20에서 뭐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한 모르지만. 그때 한참 청년 때고 이쁠 때가 혈기 왕성할 때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 거야. 이렇게. 나하고 가서 잠자리 하자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데 집안에 그날 아무도 없는데 그 요셉이 일을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집안도 복을 받고 결국은 애굽도 살려내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총리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왕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끝까지 지키고 결국은 다니엘도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분별력이에요. 딱 그때 상황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이런 지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산파들이요, 왕의 명령을 이제 어기죠.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된 거예요. 그걸 딱딱 분별해서 깨달은 거죠, 이거를. 그럼 여러분 되게 보십시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 고민하는 게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순종이 내가 행하는 게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살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럼 이 순종은 뭐예요? 이 두 산파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에게도 은혜를 주실 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번성해지고 그 집안도 흥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나라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짜 50년, 60년대 망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이제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하면서. 그래서 덩달아 나오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성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타락해 가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이 나라 통일도 돼요. 북한도 우리가 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집안 잘 되는 거,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거 얼마나 소원하고 기도해요. 첫 번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아멘.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가정이 살아요. 자손들이 살아요. 나라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성도가 그 집안을 다 일으켜 세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참 여러분, 우리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누가 알아줄 사람 있습니까? 내가 특별하지도 않고. 그러나 실망할 거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크고 작든 간에 뭐든 간에 그걸 감사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주마다 또 매일 일어나는 우리 예배라든지 신앙생활, 그냥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지금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나 이웃과 사회도 살려내는 하나님 역사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쓰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